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사랑하심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저 앞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그걸 유심히 보니까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봉투면은 그냥 걸어가겠는데 은행 봉투예요. 그것도 이렇게 두툼한 은행 봉투입니다. 거기 집어서 봤더니 그 안에 5만 원짜리가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고해야죠. 신고해야죠. 예. 신고해야 됩니다. 액수를 좀 낮춰볼까요? 은행 봉투가 있는데 5만 원짜리 한 장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고해야죠. 예. 조금 더 낮춰볼게요. 5천 원짜리 한 장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고해야죠. 예. 네, 여러분 보세요. 딱 돈 봉투를 딱 주셨는데 그때 마음 가운데는 막 두 마음이 막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마음은 뭐예요? 야, 아무도 모를 거야. 네가 가져도 별로 문제가 없어. 그 5천 원짜리인데 또 5만 원짜리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네 돈도 아니잖아. 그거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 빨리 찾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마음의 소리는요 끝도 없이 들려요. 한편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또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근데 보세요, 어릴 적에도 비단 어른뿐만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런 마음의 소리가 있겠죠. 그 갈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생각 가운데 어느 생각에 치우치고 어느 생각에 행동을 드러나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됨됨이가 이제 완성돼 가는 거죠.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본이 되는 분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되는 걸 아는데 육신이 계속해서 죄의 법을 섬기도록 이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이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요 이 인간의 두 가지 분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세리 업무를 보던 곳이 한 3군데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맡은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불리는 직원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봤을 때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는요 그리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세리장이었는데 세리장이어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서 세금을 걷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오늘날 우리처럼 개인별로 얼마씩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은 세금으로 이만큼 내고 저 지역은 세금으로 저만큼 내라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금액만 정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루살렘 1,000만 원 이러면 이제 세리장은 1,000만 원만 이렇게 걷어서
로마에다가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장들이 1,000만 원만 걷겠습니까? 당연히 더 걷어서 그 나머지 금액을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 중에선 부자가 있었고, 삭개오의 세리장이면서 또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가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키가 작은 사람이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만큼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에 집착한 이유,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모도 능력이고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난 더 성공해야지, 난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자라고 나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됨됨이가 되는 것이죠. 내가 꼭 성공해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 본때를 보여주겠다,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가 삭개오입니다. 민족이 처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고, 또 동족의 같은 민족의 돈을 착복한 사람, 갈취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수군거리는 겁니다. 당연히 이방인과 섞이고 동족을 배반했으니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삭개오 앞에서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물질의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가진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뒤에서 죄인이라고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는 감히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뒤에서는 막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수군거려도 막상 앞에 가면 아무 얘기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삭개오처럼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이 될지언정 앞에서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힘을 가져라, 성공을 가져라, 그렇게 세상은 말을 해요. 여러분, 삭개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으려면 타협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까? 회사 생활에서 그 사회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적당히 아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짓말도 어느 정도 섞어서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승진하려면, 계약하려면 뭐 불공정한 방법이라도 두 눈 질끈 감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그러니까, 악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마음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단언코 이런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을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통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가지는 소득의 얼마를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습니다. 소득의 절반이 아니라요, 소유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가난한 자들, 레위인들, 또 나그네들을 위해서 10%만 내어놓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반절을 내어놓겠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합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물건을 훔친 사람은요, 그 다른 사람, 물건을 빼앗긴 사람에게 보상할 때 20% 정도만 더 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해요? 400%, 4배를 더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굳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삭개오는 이전에는 자기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모을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는 것 개의치 않았습니다. 돈에 의해서 살고 돈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었어요. 소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것이 덧없음을, 그것이 지금까지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어떻습니까? 그 소유한 만큼 그 내면의 영혼의 그 삶도 풍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소유가 오히려 목적이 되고 그 소유가 오히려 신이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남편이 우상이 되고 아내가 우상이 되죠. 물질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됩니다. 지식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소유보다 육적인 소유를 더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삶을 버리기로, 부정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삶이 있다라는 것, 소유가 아닌 나눔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헬라어로 삭개오는 자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는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소망을 담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개오의 아버지도 이 아들이 깨끗한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면서 삭개오라고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이름에 담긴 소망과는 달리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소유의 목적을 둔 사람, 그래서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더러워지는 것, 내가 조금 불의해지는 것, 그것이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이름을 누가 부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키 작은 사람아 내려오라, 세리장이야 내려오라, 이렇게 외모나 직위를 부르지 않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담긴 원래의 의미를 되살리려는 듯, 그의 고유한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듯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너는 순결한 사람이야.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 지금처럼 소유를 목적으로 살면 의롭게 살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삭개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너는 순결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내가 오늘 너의 마음이 있어야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삭개오가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듯이, 삭개오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듯이, 삭개오가 주님의 표정을 읽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눈빛을 봐야 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주님의 표정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즉각 반응해서 내려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의 삭개오처럼 소유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순결한 사람으로서
그 회복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멘.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천국임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을 누구처럼 살아요? 나그네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내가 이곳에 모아놓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나눠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하는 부귀, 명예, 권세, 외모, 인기, 지식은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알았어요. 이런 것들 목적으로 두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그네에게는 많은 소유가 오히려 짐이 될 뿐이죠. 잠시 머무른 여행지에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세우거나 재산을 모으지 않아야 됩니다. 곧 떠날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했다고,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했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길을 지나는 동안 해진 옷을 입어도 볼품없는 행색을 해도 개의치 않아요. 우리는 어디만 가면 돼요? 천국만 가면 됩니다. 도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마음 상하는 일을 당해도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있지 않고 내가 장차 도착할 목적지에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갈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나그네처럼 살아온 민족이죠.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민족들이라는 뜻인데, 흩어진 집단.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대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후 고향을 떠났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갖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목축업에 종사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 당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고 있었을 때에도 출애굽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정 체제를 갖춰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이스라엘은 언제나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공포하고 다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떠도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흩어지는 삶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퇴출당하고 재산도 빼앗기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했어요.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박해를 당해야 됐고, 이방인에게 드리는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소외를 당해야 됐습니다. 성만찬을 오해한 사람들에 의해서 식인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오해받아서 부도덕적인 집단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노예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일도 많았죠. 그래서 노예도둑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박해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나그네 같은 그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내가 순결하니까 너희도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의로우니까 너희도 의로워져야 되고, 내가 깨끗하니까 너희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는 한 반만 깨끗하면 되죠.
한 반만 의로우면 되죠. 한 80%만 순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라 100% 완전한 순결, 완전한 깨끗, 완전한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50% 깨끗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70% 순결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90% 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100%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깨끗한 삶, 완전한 삶,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나그네로 사는 것이 고단하지만, 힘들지만 그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그 삶을 응당 보상받게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나그네의 영성을 가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 약전골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유통되는 한약이 판매되는 곳인데 역사가 한 350년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약전골목 한 귀퉁이 맨바닥에 앉아서 도배용 풀을 파는 풀장수 정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얘는 주정뱅이였어요. 술 먹고 나면 아내를 그냥 두드려 패는 겁니다. 집기를 부숩니다. 그러니까 이 약전골목에서는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유명했대요. 그 아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받는 삶,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삶의 희망이 없을 때 그 정씨의 아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구 제일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대요. 마침 교회에 이제 예전에 깡패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김일도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회를 여셨는데, 정 씨의 아내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의 남편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목사님도 예전에 술 많이 먹고 아내도 막 때리고 집기도 막 부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남편도 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오면 그 남편이 교회 갔다 오는 것을 아는 즉시 그냥 때리고 또 핍박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날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오는데 남편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녀왔지? 그러면서 대답도 듣기 전에 뺨을 그냥 확 때렸다고 합니다. 정 씨의 아내는 이전 같으면 잘못했다 그러거나 도망갔을 텐데 그때는 좀 그 마음이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나를 기다리다가 마음이 상했다면 다른 쪽 뺨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 씨가 황당한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술이 깨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 아내의 말을 다 듣고 이제 혼자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아내의 말이 계속해서 남더래요. 다른 뺨도 때려주세요. 다른 뺨도 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마음 가운데서도 지금까지의 삶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도통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래요. 그 목사님의 어둡고 화려한 그 지난 날을 쭉 이야기할 때 저거 내 얘긴데, 저거 내 얘긴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던 이 정 씨의 마음 가운데 자기도 복을 받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좀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풀을 팔면서 조그만 통을 하나 갖다 놓고 10원을 벌면 1원을 통에 넣었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 성수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들어갔고 그 믿음의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삶이 반복되고 또 변하니까
이 주변에 그 약정 골목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변했다. 이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지인 중에 한 명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풀칠하는 장사 하지 말고 약 장사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들을 길거리에 쭉 펴놓고 그 지인이 공책에 몇 개 적어준 처방전대로 이제 약초를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 정 씨가 이 약초를 지으면서 이 약을 먹는 사람이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약을 지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낫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몰리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잘 되었든지 유명한 약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대구에서 전설적인 정씨 하면 다 안다고 하는데 바로 대구 서현교회의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이 정규만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되셨죠. 그런데 그 장례식 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추모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해요. 상여가 가는 길에 평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 거린들이 애곡하는 모습도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는지 장례식 때 밝혀졌어요. 그 어려운 목회자들, 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사업 자금으로 곤란해하는 사람들 다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시골에서 목회자가 오면 돈을 세서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도 시험 들까 봐 그냥 돈통에서 그냥 집어서 줬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삭개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그러면 의문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변하게 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아내를 잘 만난 거더라고요. 아내를 잘 만난 거예요. 아내를 잘 만나서 여보 다른 쪽 뺨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이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왜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도록 간절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레위도 세리였어요. 세관장이 아니라 그냥 말단 직원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니까 일하다 말고 따라 나갔어요. 직장을 버리고 따라 나선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느라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한 세리가 그 직장을 버리고 한 청년을 따른다라는 것, 한 청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 소식은요,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세리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큰 이슈였을 거예요. 분명 삭개오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절 말씀에 또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아멘. 여기서 모든은 많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른 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도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기록이 19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죠. 삭개오는 한 세리였어요. 더럽고 치사한 방법이라고 해도 부를 모았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아까 그 풀장수 정씨처럼, 정규만 장로님처럼 그 내면이 계속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허무해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요. 그런데 그 중에 세리 업무를 보던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내를 쫓으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보고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삭개오가 나도 이 사람 만나면
변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사회적 지위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시간에 드라마틱하게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듯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듯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제 나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쉽지가 않아요. 먼저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봐야 됩니다. 저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네. 그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렇습니다. 칼빈 반 레켄의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미국에 정착한 네덜란드 개혁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이 글에 따르면 처음 미국의 터를 잡은 소수의 이민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나그네 영성을 가진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많은 세상 내 집도 아니고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주인이 된 거예요. 정착민의 마인드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교회와 세상은 분리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또한 정착민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정착민으로 살게 되면, 이 세상이 모두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면,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욕심부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 일에 집착하면, 그러면 다른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 관심이 떠나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정착민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착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이유는 물론 예수님의 강권적인 주권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미 또 다른 삭개오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 하나의 삭개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결한 사람으로서의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유보다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갈 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되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을 깨닫고 그 길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은총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그네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소유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 갖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순결하게 더욱더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